예수 내 맘에 오시지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9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 명절 마지막 날, 이 월요일 아침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토록 새 사람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밝은 삶,
멋진 삶, 존귀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수준으로 그들처럼 그죠? 비교하며 살아간다면 또는 그들보다 비교하면서 그들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우쭐대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세상과 비교하는 수준의 삶은 마치 반에서 공부 못하는 학생이 나보다 더 못하는 꼴찌 학생이 하나 있다. 그러니 난 괜찮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비교해야 될 사람을 오늘 성경 말씀은 따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과 비교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목표이신 하나님, 우리 주님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며 주님을 나의 표대로 삼고 본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십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정말 주님 안에 새롭게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하나님이 표준된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에베소서 5장 말씀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말고 앞절에 5장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의 표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그분을 따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본받으라고요? 너무한 거 아닐까요? 아니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 구약부터 계속 일관된 하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이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쩜 우리 반응은 너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닮으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너무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전지전능하신 온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도대체 가능한 걸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닮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녀이므로 그 자녀답게 그 아버지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남의 자식이야. 누굴 닮든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깊이 상관할 바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를 닮아 바르게 자라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말씀은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특별히 우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행실이 어둠 가운데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함께 지혜 가운데 행해야 한다. 특별히 세월을 아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에베소 5장 말씀의 큰 구조를 가지고 오늘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빛이심으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자녀였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이후에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말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행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빛 가운데 행한다는 말,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일까요? 9절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게, 그리고 의롭게, 선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둡다는 말은 온갖 죄악을 지칭하는 것을 어둡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절대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오게 되면 어두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내가 깨끗한 정말 옷을 입었는데 진흙탕이 가득한 그런 의자가 있다면 거기에 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진흙탕이 가득한데 깨끗하고 하얀 의자에 앉으라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깨끗하다면 깨끗한 자리에, 우리가 더러운 어둠의 자식이라면 더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 편안할 것입니다. 이야, 우리끼리 이렇게 좀 망가지고 깨어지고 더럽게 살면서 친근감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마음속에도 편안하고 친근감 있고 기쁘고 즐거워야 마땅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진실함이라고 여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어로는 인테그리티라고 주로 표현하는데요. 단순히 정직하게 말한다라는 의미를 좀 더 넘어서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진실하고 표리가 일치하고, 그죠?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에 유학 갔을 때 초창기에 한 가지 문화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달라스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전체가 다 감독이 없이 혼자 시험을 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 집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와서 내가 몇 점 맞았습니다 채점을 하면 그게 그냥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 된 거죠. 문화 충격이요. 출석도 내가 몇 번 출석했고 몇 번 결석했습니다라고 마지막에 적어내면 그냥 그대로 출석 점수, 결석 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다들 자기 막 속여서 성적을 제출하면 누구든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라고 처음에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신학교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훈련하는 곳으로서 이렇게 진실함에 대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훈련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끄럽게도 한국에서는 신학교에서조차도 그렇게 철저하게 감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진실에 관하여서 확실하게 보증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신학교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면 당연히 진실하게,
당연히 정직하게, 사람이 보건 보지 않건 나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학생들은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타인의 것을 표절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모른다고 할지라도 세금을 탈루하고 이렇게 서류상 위조해서 그냥 내가 마땅히 내야 할 것을 내지 않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별로 남는 게 없을지라도 부동산 계약을 할지라도 다운 계약서나 위조한 그런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마땅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불법적인 다운로드나 이런 것을 행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의 일은 책망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해,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의롭고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해 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실제로는 다 우리보다 더해, 한 수 더 떠, 이런 평가를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빛 대신 하나님을 닮아 착하고 의롭게 진실하게 행하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오늘도 진실하게, 오늘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빛 가운데 행하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할 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어두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하신 주님, 착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세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을 핑계 삼지 않고 변명 삼지 않고 도리어 그럴수록 주님의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용기 있는 사람, 그리하여 어두움을 책망하고 어두움을 드러내는 것에 조금 더 껄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는 정말로 어둠이 가득한 사회입니다. 주님, 때때로는 우리 혼자 힘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산업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가정 경제를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정치권과 우리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더욱더 빛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쓰임받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쉬는 날까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쉼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